자, 오늘 삶의 치유 10번째 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다 시작해 놓으셨고 끝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과정도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가 보장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보장된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정말 헛된 신앙생활이 되겠죠.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2장 35절하고 아브라함 부르심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잡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35절은 제가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했죠. 여기에 이제 힘을 줬는데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뭐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지 않죠. 이미 준비된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응답이냐? 견고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영구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또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놓치고서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에는 이런 말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반드시 일어나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그 말하자면 왜 기근을 이 땅에 붓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붓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살 때는 뭐 진짜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갈급하고 막 이러지만 실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기근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냥 뭐 일어났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이런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그 언약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따른 성취가 있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펜이 어디 갔나? 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죠. 언약 성취.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자꾸 이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정상적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죠. 근데 이 말씀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거 느끼죠. 이렇게 외골수적이고 고집적이고 남의 말 안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력과 어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은 참 듣는 지혜가 있어요. 말을 청정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고 그 생각을 바꾸는 그런 지혜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도 영적인 말씀도 잘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듣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고, 왜냐? 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듣는 지혜와 보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막 삐리 꽂혀서 말하는 게 있죠. 뭐냐면 하늘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어차피 하늘 배경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몇 번 강조한 적 있죠. 물론 나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진짜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배경을 갖고 사는데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듣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동체 생활은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만큼 지혜로우냐에 따라서 또 지도력도 나오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을 리더해 나가고 이끌어가고 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얼만큼 내가 받아들이고 갔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지금 며칠 전에 그냥 바람이 엄청 불었죠.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뽑힌 게 왜죠?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뽑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서 이제 뽑혀져 나가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또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옛날에는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디 잠깐 갔다 온 사람이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아, 내가 옛날에는 이게 깨달은 게 아니었구나.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뭐랄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한 5년을 메시지를 들어도 그게 다 깨달은 줄 알았는데 10년 지나가 보니까 사실 그게 깨달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기도 하죠. 그게. 근데 사실은 못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깊이가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게 돼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맛을 보는 사람 보면 너무 이뻐, 그냥.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는가 싶은 정도로 감사하고, 정말 이제 축복의 시간표가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진짜 그런 걸 체험해보면 당연히 해봐야 돼, 그거 사실은. 근데 똑같은 말을 10번 듣는데 깊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이 뿌리가 깊어지는 그런 이제 제자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 그러면 다 축복의 말씀만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문제를 통해서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장된 응답을 하기 전에 시험이란 단어를 써요. 저 시험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테스트와 템프트가 있다 그랬죠? 영어로는 영어 잘 모르지만. 근데 이거 템프트가 아니고 이건 사단이 주는 거고 테스트. 이 시험은 지금 테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그게 이제 15장 사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성경을 아까 미리 피라 그랬죠? 이제 피고 좀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요. 지금 뭐냐?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사울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웠을 때는 나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많은 예비된 자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라. 추억이라는 건 뭐죠?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추억 그러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추억이 되지. 우리는 많은 기억들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있죠. 지금 이 사무엘 시대는 애굽에서 나온 시대하고 몇백 년이 흐른 시대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거든요. 근데 그 대적한 일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 다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도 뭐 뒤끝이 있는 분 같은 느낌이 들죠.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있든 나를 뭐 괴롭힌 사람이 있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3절에 뭐라 하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이, 아이, 우양과 약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참 이런 거 보면 잔인한 거 같죠.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래요. 소, 양, 뭐 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해요. 근데 그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소, 가장 좋은 것을 또는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사무엘이 그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아말렉을 치라는 걸 들었죠. 근데 아말렉을 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세밀해요. 그러니까 그 남녀와 어린아이와 양, 소, 이거 다 치라는 거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싹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듣질 않아요.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을 세계복음만 언약 잡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또 거기에 따른 그 말씀을 안 잡아. 그 삶을 안 살아. 그러면 그거는 언약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 이것 때문에. 아말렉은 분명히 쳤어. 왕까지 아가까지 다 사로잡아 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울한테 직접 얘기 안 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분명히 아말렉 쳐서 이겼어요. 근데 후회한대 하나님이.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분명히 아말렉 쳤는데 나를 쫓지 않았다 그래요.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었대. 명령 이루지 않았대요. 하시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근심하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냔 말이죠. 지금 여기서 요 사울에 대해서 3상 15장이죠. 말씀을 줬는데 지금 말씀에 말하자면 그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소유물이라고 간단하게 다 이제 치고 남녀 어린아이 다 이렇게 치라 그러죠. 근데 이거 그대로 이행했어요. 근데 11절에 하나님의 후회를 하셨다는 거야. 자, 이 후회란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죠? 창세기 6장에도 나와 있죠.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후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죄가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만큼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막 뭐 친구끼리 싸울 때 제일 듣기 심한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커졌어. 왜 약속을 어겼냐? 넌 나쁜 애야. 이렇게 욕하는 것보다 내가 널 믿고 시킨 게 잘못이다. 이 말. 이게 지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얘기인 거예요. 야, 내가 후회가 된다. 널 만든 게. 이 정도로 인간의 죄가, 사울의 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아말렉 치는 그 문제, 또 나머지 그 일을 다 시킨 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후회의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에 보면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세계복음 한다면서 좋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그걸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죠. 또 12절에 보면 두 번째 뭐가 있냐면 12절에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걸 가지고 근심하면서 기도하고서는 사울한테 찾아가는데 사울을 만나려 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갈렙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요. 전쟁을 자기가 해서 이긴 줄 알죠,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그러죠. 그때 이제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이제 만났을 때 사울이 그러죠. 자기가 이제 전쟁에 이겨가지고 막 이제 기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무엘이 그래요. 지금 내 귀에 소 소리와 양 이런 짐승의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분명히 이거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거 굉장한 핑계를 대요. 무슨 얘기냐면 무리가 아니 명령을 누구한테 했어요? 사울한테 했잖아요. 그 소, 양, 염소 이런 거 다 죽이라는데 그 백성들한테 그거를 명해야 되죠. 사울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전달해야 되죠. 근데 백성이 했다고 그걸 해서 자기도 그냥 가져오는데 뭐가 있냐? 예배 드리려는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보냐면, 저기, 시식 코너에서 이게 음식 이렇게 이거 했잖아요. 근데 시식 코너에서 음식하다 남은 것이거나, 이제 쓰다 남은 또 물건들, 이런 것들을 그 마트에서는 싹 다 못 가져나가게 해요.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버리라고 하는데 버리기 아까운데 가져가는 건 죄냐 아니냐 그래요. 죄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자녀로서 거기에 대한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는 버려도 할 수 없다. 그냥 버려라. 그리고 나오는 거다. 전도자로서 그거 가지고 죄 져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멋이 없다. 전도자로서의 품위가 망쳐지는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작은 일이라도 전도자는 멋있게 살아야 돼. 그냥 딛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근데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 얘기는 이제 더 심한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건 뭐죠?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이걸 주려고 하는 그 시험이란 말이야, 지금. 근데 이 응답을 못 받는 지금 문제를 발생시켰단 말이야,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한테는 아직 하나님이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가 보이죠? 15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할 때 보면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말하자면 항상 복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에 제사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22절 사무엘이 답을 정확하게 줘요. 아니, 하나님이 다 멸하라는 그 소, 양, 염소 갖다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즐거이 받겠냐?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껄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길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누구랑도 모든 옆 사람과도 우리가 화목을 해야지. 난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 깎아내리고 또 뭐랄까 이렇게 흉보고 뭐하고 막 이렇게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막 하면서 예배드리고 손들고 찬양하는 거 보면 난 그거 온전하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 사람의 예배를. 이제 그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껄끄러움 없이 정말 모든 묶인 거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합한 자로 예배가 돼야 되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지금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그 얘기하죠. 자, 23절에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그리고 24절에 사울이 이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23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요. 그 말은 뭐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도행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 지금 예를 들자면 말하면 이거예요. 승희가 나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승희가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이다. 승희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게 되면 승희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내가 승희를 버린 거야? 아니야. 승희가 날 버린 거야. 먼저 약속을 안 지킨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버려온 거란 말이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야. 하나님은 사울을 지금 버리는데 실제 사울이 왕의 하나님에 대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야. 그 얘기란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사울은 그 응답을 받들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유 없이 사울을 버리지 않잖아.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것도 뭐겠어? 안 먹으면 에덴 동산에 영원히 함께 사는 보장이 딱 돼 있는데 선택하라 이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뤄나가시는데 사울은 바로 그 부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응답이 준비된 문제다. 여기에 진짜 답 가져야 돼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의 삶을 가고 있다면 문제는 응답을 준비해서 문제다. 확실한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에 있죠. 자,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왕이 이제 하나님이 널 버렸다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24절에 뭐라고 사울이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서. 누굴 두려워요? 백성을 두려워서. 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 수준대로 백성을 두려워서. 근데 이 두려움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왔잖아. 하나님 떠나면서 낯을 피하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이 두려움은 이 근본 문제에 직면한 모든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염려도 나오는 거고 인본주의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15장에 보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다 나와. 핑계, 두려움 다 나오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보는 눈에 대해서 반드시 똑바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일을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언약. 요 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자, 언약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언약은 십자가, 예수님의 피 죽으심. 우리의 언약은 부활. 우리의 언약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 또 우리의 언약은 이제 딴 것까지 증인되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딴 것 증인. 자, 이 언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작은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신 각주를 입어야 돼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갖고 있냐?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예요. 아들로 시작해서 그 아들을 가지고 힘을 입고 아들을 이길 자는 없어요. 이제 그 힘을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갖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슴에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이건 뭐죠? 감사죠. 항상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고 또 부활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방패를 삼죠. 그리고 땅끝 증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 과거의 모든 문제 또 현재 성령의 역사 미래를 준비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가졌다면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답이에요. 복음 5가지.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요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요것이 우리에게 권세죠. 신분과 권세. 그래서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견고한 집이에요. 우리의 신분 회복이 견고한 집이죠. 그래서
지금 그 그리스도로 반석 같은 내 집을 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요게 진짜 우리의 신자의 삶, 또 삶의 치유라고 한다면 이 답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답 없이는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 언약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그러면 뭐죠? 하나님과 연대감을 갖고 보존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보존을 가지고 연대감을 갖고 보존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안 되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과 영적인 연대감을 보존시키고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뭐냐?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 그 창세기 3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불신앙을 제거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불신앙을 어떻게 제거했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했을 때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제 내가 알 바와 알지 못해도 되는 거, 알아야 될 것과 알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견고한 집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알 바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때 모이면 다 죽죠. 이때 뭐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전혀라는 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 사도행전 11장 19절. 여기도 뭐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죠? 스데반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핍박받고 죽음까지 갔는데 그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구브로에 이르러 안디옥까지 가서 뭐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왔죠.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죠. 그리고 소문이 나고 큰 무리가 더하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게 언제 그러냐 했을 때 분명히 복음 전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정말 저는 그 현장에서 한 3년 동안은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 붙여지는 거 봐라. 그걸 체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걸 볼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진짜 말씀이 체계적으로 잡히는 것만큼 하나님은 붙여주고 있다는 거. 지금 체험하는 사람들도 많죠, 지금. 자, 이런 그 불신앙을 제거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이 온전한 언약, 하나님과의 연대감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뭐냐? 어떤 응답? 보장된 응답. 자, 아브라함한테 준 응답 5가지 아시죠?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면요, 거기 다 나와요. 근원적 축복이죠. 이 근원적 축복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원적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뭐가 가장 근원적 축복일까요? 나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근본 문제. 자, 시대적 축복. 시대적 축복은 언제 받을까요? 전도, 하나님이 문을 열죠. 시대마다. 가나안 땅 정복.
또 기념비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마다 계속 세워지죠. 말씀 성취.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했다.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런 것들이 말씀 성취면서 기념비적 축복이죠. 또 대표적 축복. 시대마다 이 대표적 축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 놓친 자와 잡은 자 둘 중에 하나라 했어요. 불신자 신자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만 받는 것이죠. 다섯 번째, 불가항력적 축복. 자,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 환경 이런 것도 막지 못하는 거죠. 어떤 문제도. 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냐. 아브라함한테 준 축복이에요. 요 유업을 우리가 또 그대로 이을 자죠. 자, 지금 사울에게 지금 닥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귀를 청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핑계를 냈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핑계대면서 뭐냐면 사실상 백성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또 예배를 또 핑계대가면서 이제 그 죄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죠.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예비된 보장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 지금 제가 사도행전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 시작하죠?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전도 요거 때 역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없는 신자들이라면 사실상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저 사도행전 2장에 아브라함의 그 5가지 축복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거든요. 이거를 못 받아요.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이거 뭐냐? 성령 충만, 전도염은 말씀 정치, 제자, 현장 정보.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잖아요. 이걸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걸 놓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신앙생활이 되죠. 자,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이제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준비하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